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으로요, 은혜가 머무는 사람, 또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시상식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명 배우들이 아주 긴 터널을 뚫고 이렇게 상을 받는 모습이 저는 좀 제일 이렇게 마음에 남고, 또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그런 분 중에 정성일 씨라는 이제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보니까 진짜 20년 넘게 계속해서 무명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40대 중반이 돼서 작년에 이렇게 신인상을 탈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해진 후에도 한동안은 이제 쿠팡이라는 이렇게 그 배달 알바를 계속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되게 그게 저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목소리 같았어요.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또 희망도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고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이렇게 가두어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특별하게 그 두 아들 유다와 요셉에게는 좀 긴 축복을 해줘요. 이제 절로서는 각각의 5절씩 축복을 해주고요. 나머지 10명의 그 아들들에게는 한 1절에서 3절 정도의 그런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라고도 그 말씀에 보면 나와요. 왜 요셉과 유다였을까요? 그 두 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둘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은요,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은 유다에게 장자의 역할을 주고요, 왕권도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짜 다윗 왕이 그 유다의 계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이렇게 비워지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믿음의 선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 전에 먼저 모든 자기의 의지를 비우신다. 그러니까 유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요, 유다는요, 자기를 비워낸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유다는 4번째 자녀였습니다. 첫 번째 장자가 누구였냐면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시므온과 레이예요. 근데 이 둘은요, 분노와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겜 백성들을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다 진멸시켰죠. 그 둘은요,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에게는 장자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유다는 좋았나요? 근데 뭐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눴지만 유다도 뭐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다도 이렇게 보면 요셉을 제일 먼저 팔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또 해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이 있잖아요. 남의 죄는 판단하지만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달라지죠. 창세기 38장에 가면 그가 마지막에 그 다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기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유다가 나옵니다. 창세기 44장에 가면 유다는 자기 동생들을 대신해서 총리가 된 요셉이 말하는 종이 되는 위치,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유다는 먼저 말을 해요. 유다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만 보면 완벽하고 일도 잘하고 아주 멋진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문제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은혜 안에 변화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창세기가 이 패턴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야곱도 실패했어요. 이삭도 실패했어요.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와 상관없이 자기 안에 이렇게 딱 붙들려가지고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은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은혜가 또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혜가 이렇게 막 많이 오는데 자기 안에만 이렇게 가둬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그냥 우리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배가 아파요. 뭔가 잘 되면 막 뭔가 기분이 나빠요. 뭐 그런 사람 만나면 이게 간증인지 자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한참 이렇게 나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고 우리 교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 모임에 있는 작은 교회의 사모님들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실까? 저게 본인에게 감동이 될까? 아니면 아픔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한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자기 교회를 위해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뭐 그것까지 너무 좋았어요. 결국 자기 교회에서 노래 만들고 노래 부르는 거 좋잖아요. 근데 노래 마지막 가사가 뭐였냐면요, 우리 교회 만세였어요. 예수님 만세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만세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은혜를 이렇게 가둬두면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교회 역사상 아주 가장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눈이 먼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제 한 집에 눈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알았어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가 스데반 돌에 맞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달려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나니아가 두렵죠. 하나님, 그는 우리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도 안다. 그런데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요. 그의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를요 형제라고 불러요. 며칠 전까지 그를 잡으러 왔고 바로 가기 전까지 두려웠던 그를 아나니아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았습니다. 두려운데 그 두려운 마음을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사울은 놀라운 사도가 되죠. 그 과정 중에 아나니아, 다시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평범한 아나니아라는 그 여인, 그 제자의 그 자기를 내어놓음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유기적 교회라는 운동을 이끌고 있는 닐 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프레시 컨퍼런스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책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더라고요. 원래는 한 10년 정도 그냥 평범한 교회에서 평범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도 잘 부흥하고 있었고요. 또 그 교회에서 3곳이나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 하면 이게 잘 되니까 어느 순간 자기 소명도 흐려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승리감에 아주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랑 아주 가까웠던 그 친구가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요.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게 목회자인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잘 돌봐주지 못해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이 친구 목사에게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한 성도는 이 목사님이 소명도 없고 꿈도 없고 자기 야망에 취한 사람이라고 나쁜 소문을 막 내기 시작했어요. 또 교단의 동료는 이 교회가 잘 되고 뭐 개척도 하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 이단성이 있다고 계속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이게 다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간이 한참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는 분이 전혀 상황을 모르는데 다른 주에 사는 한 분이 자기를 찾아와요. 그냥 놀러 왔대요. 어려운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무래도 자네한테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 같아. 그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고난 속에서 진짜 죽을 만큼 힘들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마음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군요 하면서 기도가 이제 바뀌었어요. 닐콜 목사님의 기도가 막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상황이 다 풀어졌어요. 우울증에 걸린 친구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교인들의 오해가 풀어지고 그리고 또 교단 안에서는 그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잘 끝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목사님 안에 새로운 소명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그냥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라 뭔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작은 교회, 가정교회 운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수백 개 교회가 생겼고요. 20개 국에서 그런 작은 교회들, 한 15명 미만의 아주 작은 교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작은 교회 운동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는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그를 바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이후에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은혜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부르셨냐면요, 나만을 위해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길에 들어서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 희생하지 않아요. 나를 내어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누군가 뭘 해주길 바라요. 누군가 나에게 손을 만져주길 바라요. 그거 안에 우리가 갇힌 거예요. 은혜 안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내어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삶의 현장, 그곳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것이 첫 번째 유다에게서 배웠다면, 두 번째 요셉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요, 은혜를 흘려 보내게 돼요. 24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대로 전능하시고 목자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에요. 22절부터 야곱은 그 요셉을 계속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습니다. 담을 넘어 뻗어가는 그런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요셉에게만 이렇게 머물지 않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경계와 경계를 넘어서 흘러간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요, 그 성공의 요인을 요셉에게서 찾지 않아요.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똑똑해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너무 잘나서 가는 곳마다 잘 됐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전능자이시고 목자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가 변화되는데요,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애착을 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돈, 성공, 인정, 안정, 명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애착이죠. 그걸 애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그걸 붙들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에는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아직 믿음이 이제 연약하니까 아직 예수님도 붙들고 애착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신앙은 계속 변해갑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애착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끊어질 수밖에 없었죠. 꿈도 사라졌죠. 자유도 사라졌죠. 미래도 사라졌죠. 가족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다 사라졌는데 이 요셉에게 남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붙든 거죠. 어떻게 보면 붙들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붙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요,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그 애착을 놔요. 내가 붙들 게 없으니까 그 애착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을 거두어 가심으로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비워내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애착이 거두어지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던 것은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목자시고 반석이심을 이걸 알았거든요. 그걸 붙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은 계속 나와요.
이 세 가지 표현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되게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반석이라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말씀에서 반석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 나와요. 반석은 에벤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에벤 에셀 있죠. 에벤 에셀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이 돌이거든요. 하나님이 돌인 거예요. 돌, 반석. 하나님을 반석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특히 이 야곱의 마지막 생애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특별하죠. 반석은 뭐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기초를 말하잖아요. 반석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반석이었어요. 자기가 입었던 채색 옷이 반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 요셉에게도 반석이었어요. 그게 반석인 줄 알았죠. 근데 삶이 계속 바뀌잖아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죄수가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계속 인생이 막 계속 바뀌어요. 환경이. 근데 요셉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요. 반석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에벤 하나님 그 반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반석 위에 선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봐도 요셉은 반석 위에 선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반석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단어가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세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없어요. 막 원망하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모세가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물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민수기 20장에 가면 물이 또 없어요. 40년이 지나도 뭐 원망하는 거 똑같아요. 막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라. 외치라. 근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40년이 지나도 백성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행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2사건. 이 2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 생명의 근원이야. 반석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야. 그걸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후에 신약에 가면요.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4절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이 장면을 보고요. 창세기의 그 광야에서의 반석, 민수기에서의 반석, 그 반석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은요, 세상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도요, 반석이신 예수님 변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면서요,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애착들을 하나하나 끊어갔어요. 처음엔 또 작은 거 하나하나를 끊어가시다가요, 마침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애착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반석이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되게 반석으로 삼아요. 뭐 돈을 반석으로 삼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젊을 때는 건강을 반석으로 삼아요.
근데 이런 게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모든 것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쳐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도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치라. 예수님이 막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치니까요. 자기 애착 위에 집을 치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가지고 반석 위에 제발 좀 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자리 잡은 사람에게 은혜가 막 흘러가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요. 저에게는 직장이 저의 반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10여 년 일을 했는데요. 되게 적성에 좀 잘 맞았어요. 제가 이렇게 행정서류하고 설계 변경하고 그런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가 많은 이제 회사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각각 계약을 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참 잘 맺었어요. 그래서 일을 그래서 참 잘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이 일이 저에게 천직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제가 또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그런 고민들을 제가 소그룹에서 많이 나눴거든요. 그때 우리 같이 소그룹을 하던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저보고 건설업계의 다윗이 될 거래요. 제가 그것을 확 붙들었어요. 그래, 내가 건설업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뭐 직장이 저에게는 반석이었죠. 덕분에 가정도 잘 꾸렸고 우리 새 아이들 잘 키웠고 교회에서도 집사로서도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교회를 뭐 잘 섬긴 거죠. 근데 가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막 읽다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가끔 주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희 형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한 10여 년 했는데요. 고생을 너무 했어요. 제가 봤죠, 옆에서. 목회자가 되는 일은 뭐 저하고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목사가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진 그 직장에서의 커리어, 엔지니어로서 가지고 있던 그 경력들, 직장이 주는 안정감, 그게 저의 반석이었어요. 좀 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공황장애가 한번 딱 오니까요. 뭐 직장이라는 반석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뭐 출근할 수가 없는데요. 되게 힘든 과정이었는데 반석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쉬웠어요. 그 이후에 목회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도 돌아보면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였어요. 제가 오래 다닌 모교회가 저의 반석도 아니고 제가 섬기던 민스트리가 반석도 아니고 저의 멘토이신 목사님이 저의 반석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신 것, 그걸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삶을 훈련한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말한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요셉이 의지했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될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 위에 선 사람,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선 사람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런 로그인처치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논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를 내어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갑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가 붙들고 있던 애착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거두어두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지키고 나만 편하려는 하나님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 우리 가정, 나의 공동체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내어놓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겠습니다. 나의 삶의 직장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어놓을 곳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내어놓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애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에 메말라 있고 성공에 메말라 있고 돈에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애착을 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직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은혜가 흘러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그 삶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 영광 속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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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에 대해 들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나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애착을 붙들고 가지 않게 하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이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필요한 곳곳에 이 예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 드린 손길 주님 채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는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